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도 한 달 동안 무엇을 이러한 주제로 이어지는 말씀. 오늘은 무엇을 가지면 만족할까? 뭘 가지면 만족할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은 다 외우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중에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물건을 가져 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가져본 물건 중에 어떤 게 가장 내 마음에 흡족했던가? 그런 물건이 좀 기억나십니까? 롤렉스 시계가 비싼 건가요? 그런 거 생각나시는 분은 조금 더 기도하고 오시고. 저는 그 중학교 때쯤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 귀에다 이렇게 이어폰 꽂고 걸어갈 수 있는 워크맨 기억나시죠? 아마 우리 연배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전에는 집에 앉아서 큰 라디오나 전축이나 이런 걸 틀어야 들을 수 있는데, 이 워크맨이라는 게 인류의 문화를 바꾸는 요소였거든요. 내가 갖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걸로 영어를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워크맨. 저도 그걸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와, 좋더라고요. 귀에서 음악 소리가 막 나고. 워크맨 참 기억에 남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 좀 큰 물건이고 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인가 풍금을 하나 사오셨어요. 그래서 풍금 앞에 앉아서 발을 밟고 누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금에 대한 기억이 참 아련합니다. 근데 풍금을 생각하면 이렇게 참 그 당시의 추억과 이런 것들과 함께 참 좋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나 아니면 이런 신디사이저 소리와는 다른 풍금만이 가진 그 어머니의 소리, 고향의 소리, 그게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발로 막 밟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소리도 나면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음악 시간에 배운,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544, 5844 이렇게 나가는 거였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전창환 집사님. 지휘자도 이건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음표예요. 4분음표에 점사분음표는 5, 4분음표는 4. 그래서 그 음악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걸로 이제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나름 그때 만족할 만한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 만족이라는 말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만족이라는 사전적 의의는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게 마음이 채워진 상태가 만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가지면 만족할까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지내온 삶을 한번 쭉 돌아보는데, 물론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 생각도 많이 나서 안타깝기도 한 일도 있지만, 결국 가만 생각해 보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많은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야, 나는 만족한 인생을 살았구나. 만족한 인생을 살았구나. 디모데전서 6장 8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어다. 족한 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족한 줄로 알지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있으시잖아요. 먹을 거 있어요. 입을 것도 있어요. 요새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다, 모자라다. 만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부자라고 하면 록펠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석유 재벌이었죠.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가 남긴 말을 들어봐도, 또 삼성의 창업주였던 이병희 회장이 마지막 남겼다는 10마디 말을 찾아 들어봐도 돈이 만족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돈이 만족을 주는 건 아니었다. 그런가 하면 권력을 쥐고 세상을 흔들던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권불 10년이라고 권력, 그 좋은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뜨겁게 연애하는 마음도 평생 가면 좋겠지만 결혼 생활이, 제가 왜 뜸들이면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결혼 생활이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도 40년이나 살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60년 사신 분도 계세요. 그럼 사랑이 없어서 아니죠.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 애틋하고 하여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연애 시절에 그 사랑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결혼의 요소들을 주시면서 풍성한 가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만족할 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도 만족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갈수록 사는 게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 뭔가를 더 원해요. 이걸로는 아니야. 더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속성에 빠져서 살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만족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기쁨, 평화, 이러한 그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보다 구원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만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만족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만족한 거예요. 이보다 더 낮아진다고 해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 주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또 돈 얘기가 나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돈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돈과 예수님을 왜 비유해요? 근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돈은 세상의 상징이에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따라가요.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그걸로 만족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세상의 돈, 그걸로 채우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게 더 부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부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멋진 문학적인 대답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가지면 만족할까? 석양 얘기를 할까? 이거 만족한 거 찾으려면 문학적으로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얼마나 철학가들이 만족한 걸 많이 찾아놨겠어요. 고상한 것들. 저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는 문학적이나 철학적인 어떤 세상적인 대답밖에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대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대답은 무엇이냐? 인생의 만족은 돈이다? 자동차다? 집이다? 그 어떤 것을 갖고 와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야.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의 만족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치원 같지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유치원 애들이니까 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대답하시면 돼요. 내 인생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네, 아멘. 참 잘했어요. 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1983년 제가 방송국 PD로 들어가서 있으면서 늘 엽서가 오는 거예요. 엽서를 버렸어요. 애들이 막 장난치고 낙서한 것 같은 거예요. 버리다가 어느 날 들여다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엽서에 있는 주소를 찾아갔어요. 당시 강남구 서초동 반지하 셋방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뇌성마비 한 아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온몸이 뒤틀려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조금 아까 읽어드린 그 시의 작사자 송명희 자매였습니다. 송명희를 그때 처음 봤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왔다고. 자기가 하루 종일 듣고 있는 방송국 아저씨, PD 아저씨가 왔다고. 앉아서 얘기 나누는데 답답한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온몸이 1분간은 비틀려야 돼요. 손마디 이게 다 비틀어졌어요. 근데 그 한마디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가 나오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짜내야 돼. 오빠. 저보고 오빠. 그리고 한 2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통역을 옆에서 이제 해줘야 알아듣겠더라고요. 나중에 자주 만나니까 이제 알아듣겠는데 보니까 공책을 보여주는데 시가 한두 편이 아니에요. 그 시들이 다 이런 고백의 시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방송 책임자였던 그 유관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유관지 목사님이 또 이제 문학적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책을 이렇게 낼 수 있게 시집을 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가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뭘 가졌어요 이 아가씨가? 반지하 새방에, 돈도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뒤틀린 뇌성마비에,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이 1분여 동안 그냥 움직이고 비틀어져야 한마디 하는 이 비참해 보이는 그 인생이 가지긴 뭘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송명희 시인은 나는 다 가졌다. 오랜만에 송명희 시인 어젯밤에 생각하면서 그 자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시집도 많이 내고 선교단도 만들어서 선교단 단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다 비틀어져간 몸을 가진 그 자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면 속된 말로 그게 병신이지. 우리에게 주신 게 만족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과도 같은 무엇을 가지면 만족할까라는 제목에 대해서 희미하게, 아니 고상한 선물 포장지를 입힌 것처럼 고상하게 이렇게 살면 만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러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답, 무엇을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몸이 아파서 힘드십니까? 그러나 예수를 여러분 품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을 풍요하게 가지고 나눌 만한 정도의 마음 상태라고 설명하지만, 만족의 성경적 의미는 예수는 만족이다. 그래서 김중권 목사님이 대학생들에게 수련회를 하면서 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번을 물어볼 테니까 100번 다 대답하라고. 그 대답은 예수라고. 또한 이 김용희 선교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해요. 예수면 다냐? 네. 대답하신 분이 그 훈련 받으신 분이거든요. 타이밍이 좀 빨랐어요. 근데 예수면 다냐? 그러면 예수면 다다라는 거죠. 이거밖에는 우리에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안합니까? 근데 교회 갔더니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가 다 하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는 다다, 예수는 전부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나는 다 가진 거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간단하게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대답을 덧붙여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세 단어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네달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아네달레테라는 단어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 10절에 있는 한 부분이 아네달레테라는 단어로 원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도 보내고 기도도 하다가 한동안 그걸 끊어졌다가 다시 우리가 헌금하자라고, 다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다시 바울의 선교 활동에 동참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여기 있어요.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말이 아네달레테라는 단어예요. 다시 싹이 나미니. 여러분, 봄이 되어 죽었던 나무에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아네달레테라는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면 만족할까? 오늘 첫 번째 대답은 아네달레테입니다. 주님과 끊어졌어도 다시 주님 부르면 아네달레테.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아버지 집이 그리워오면 그것이 다시 싹이 난 것입니다. 그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은 배 땅땅 두들기면서 포식하는 게 만족이 아니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서도 주님, 주님 부르면서 살면 그게 만족인 거예요. 남들은 넓은 집에 사는데 아직도 이 단칸 싱글룸에서 거기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만족한 것이라고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은 그것입니다. 끊어진 기도의 줄이 회복되면 만족한 것입니다. 닫혀진 마음이 열리면 만족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멀리 했다가도 다시 주님이 그리워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 그게 만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네달레테. 두 번째 단어는요, 아우타르케스.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자족. 만족이 무엇입니까? 자족이 만족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였는데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아우타르케스를 무슨 뜻으로 썼냐면, 뭐 하다 안 되거나 뭔가 내 뜻하고 안 맞게 상황이 바뀌고 이러면 이건 신의 뜻입니다 라고 신에게 모든 걸 전가해 버릴 때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아우타르케스. 됐어. 뭐 신의 뜻이 있겠지. 근데 바울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남에게 전가하는, 밀어버리는 이 그렇게 사용되던 단어를 우리의 단어로 갖고 왔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앞에 21절에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좋은데 죽는 것도 괜찮다. 이게 자족이라고, 이게 아우타르케스라고 고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가져야 자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릴 때부터 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애기들도 여러분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죠. 양손에 과자를 쥐고 있는데도 그리고 저거를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른 돼서도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아우타르케스, 전에는 내가 많이 가지면 자족이었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예수 한 분만이면 돼. 그분이 나의 아우타르케스가 되면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9절로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요. 들어요. 봐요.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설교 들은 거, 성경 본 거, 누가 나에게 배품을 해서 사랑을 받은 거, 이런 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이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밖으로 분출시키는 분수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행함입니다.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은 만족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만족할까요? 불만일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만족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아우테르케스.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진 것, 만족함. 이 두 번째 단어도 우리에게 선물로 오늘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 하나를 더 알려드립니다. 메미에마이.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전수받았다. 이 말이 메미에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비밀. 세상은 몰라요. 공부해도 몰라요. 교회 다녀도 몰라요. 하나님이 비밀을 전수해 주면 알게 되는 그 비밀.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이 비밀입니다. 메미에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것은 구약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25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혼이 평안히 살고 땅을 상속받게 된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땅 부자 되는 비결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 그 앞에 뭐 영혼이 평안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서 안 읽어서 이 비밀을 모르는 거지. 성경을 그러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뒤에 하나님이 땅에서 복 받는 것도 다 붙여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거 안 읽으니까 뒤에 것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아주 깝깝해요, 진짜. 비밀번호를 모르면 컴퓨터를 열 수가 없습니다. 포렌식 전화 휴대폰 제출해가지고 그거 열어서 한다 그러는데 본인이 비밀번호 안 주니까 못 열고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답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번호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회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기 본당 들어오려면 900 땡땡 그리고 별. 저희 친교실 들어가려면 2 땡땡땡 하면은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 지금 문제, 지금 어려움, 지금 답답한 거 예수 그리스도 쫙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단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아네달레테, 싹이 피고 다시 꽃이 필 수 있다. 어떠한 실수와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만족한 인생으로 회복된다. 둘째, 아우타르케스, 자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과 그 평안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산다. 세 번째, 미에마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앞을 잘 안 읽으니까 뒤에만 읽은 부흥사들이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칭 예수도 많아요. 가짜 예수도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저기 절에 가갖고 능력 받았는데 그럴까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진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만족한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충성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다니게 되고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봉사하고 목사가 되어서 말씀도 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딘가에 내가 있게 해주신 것, 이게 만족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만족합니다. 칼빈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게 되고 이길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며 참된 능력의 원천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새롭게 올 한 해 걸어가야 될 저의 인생의 확실한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확인했고 그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해답을 제 가슴팍에 새기고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이게 여전히 비밀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고. 이건 안 믿어지는데요. 곧단 식으로 예수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확실하게 믿읍시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잘 믿자라는 거예요. 잘 믿자. 어떻게 잘 믿어? 뭐 많이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무엇을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면 다냐? 제가 반말로 물어봤으니까 반말로 예, 예수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이게 우리 안에 확실하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들이 이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별 짓거리들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잘난 회사 부장 됐다고 교회 와서도 자기 부장하겠다고, 그것도 구멍가게 같은 거 하나 갖고 있다고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교회 와서도 장로하겠다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하나님이 감히 우리 같은 것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에 왔어요. 그냥 와서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 있는 게 너무나 기쁘셔서 이 비밀까지도 전수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수했다라는 단어잖아요. 메미에마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전수해 줬다라는 말은 모든 기술 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술은 스승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제자로 인정 안 하면 스승이 안 가르쳐 준대요. 주방 들어가서 3년이면 김밥 만대요?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말아요, 그걸, 스시를. 스승이 가르쳐 줘야 비밀을 알 수 있다고요. 전주설렁탕 비법을 사장님이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그거 가르쳐 줘야 진짜 제자예요. 저는 성화장로교의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식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손주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 형제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만 되는 책임이, 만나보니까 사는 거 예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골프가, 축구가, 돈이 다 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올 한 해도 충분히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